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쇼프팀이라고 해서 지도자, 재판관, 뭐 다스리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도자, 다스리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신,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나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하나님만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혀드리는 그런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약하셔요. 예,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꾸 이제 제가 주인이 되고 또 순간순간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이렇게 왕이 되는 자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지도자의 삶은 훈련밖에는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올라오고 내가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또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왕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쇼프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과 적군들과 싸울 때 그곳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이제 있겠죠. 포로로 많은 여자들이 이제 잡혀올 수가 있겠죠. 그 여자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연연해져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 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간다라고 할 때 키테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쇼프팀으로 세워졌을 때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자로 그래서 신부를 얻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에서 쇼프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겠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방의 여인, 포로 되었던 그 여인 신부가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또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에게 속하여 있었어요.
그 사단에게 속하여서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이방의 여인들이었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검지만 아름다운,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연연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연연해 하다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딱 달라붙다, 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뗄 수가 없고 딱 달라붙어 완전히 접촉된 그런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방의 여인으로 너무나 검고 아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이방신을 섬겼고 죄인 되었고 소망이 없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연연해요. 신부로 삼고 싶어서 막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신부로 맞으셔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시고 연연해 하셔서 우리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택함받은 신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밀어야 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를 밀어야 된다. 이 머리라는 거는 로시, 주인이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그 내가 주인 되었고 사단이 주인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주인이 바알이라는 뜻이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밀어버려야 돼. 머리를 깎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 주인, 옛 그 주인 노릇했던 내 자아, 그것들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완전히 깎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 새로운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베라고 말해요. 이 손톱은 이제 손에 있잖아요. 이 머리가 주인이라면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그 머리가 그 명령하는 것을 따라 다 시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이 손이 하는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주인은요 계속 자기 것을 하라고 시키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손은 옛 주인의 것들을 버리고 이 옛 그 자아가 시키던 그 세상 풍습을 따라던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이제 완전히 깎아버려야 한다. 손톱을 완전히 베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집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이제 주인이 명령하는 거, 예수님이 살아가는, 주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게 신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계속 옛날 풍습, 계속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계속 옛날 자아의 그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또 가면은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10절에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예. 이것이요, 우리가 옛 주인 아래에 살던 옛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문화를 보면은 이 서로 다른 이성들 것들을 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신 숭배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뭐 이시타르 여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여신, 온갖 여신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섬기면서 남자들이 거세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이런 문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꿔 입는 거, 이것이 바로 성의 이게 정체성을 바꾸는 거, 트랜스젠더 하는 거, 이것이 옛날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질서에 맞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바꿔버려요. 질서를 깨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남자의 성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너무 많고 동성애자도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문화를 보십시오. 요즘에 막 굉장히 인기 있는 가요나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세계가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다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다 이런 트랜스젠더의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도,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뭐 케이팝 그런 가요에도요, 이런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아예 인기를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 섞이는 거,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이되어서 또 양털과 배실이 같이 섞여버리는, 또 다른 종자가 서로 섞여버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방의 문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결함,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온 이상,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집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세상에 그 문화들이 아무리 막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가요, 그런 영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있다면,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는 순결함이 생명이에요. 그 순결함을 지킬 때, 그 거룩함을 지킬 때 이 교회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그 이방의 문화들이 섞여져 왔어요. 혼합되어져 왔어요. 로마 시대에 그 여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신을 섬기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섞여진 거, 혼합된 거, 이것이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부의 고귀함,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다 빼앗아가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렇게 무너질 때 이 땅이 무너지게 돼요. 이 사회와 이 나라 모든 그것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신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순결함, 그 거룩함, 섞이지 말지어다. 그래서 신부는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 손톱을 짧게 그냥 깎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고 말해요. 이전에 그 더러운 포로의 옷, 그거 옛날 그 종살이했던, 죄의 종살이했고 사단의 그 노예되었던 그 모든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온 신부들은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거짓된 이 종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그 어두웠던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죄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옳은 행실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옷이라는 것은요, 옷을 입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옛 주인이 시키는 그런 판단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이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 머리가 또 자라나. 손톱이 또 길어버려요. 막 일주일만 되면 손톱이 길어가지고 또 손톱 깎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었는데 이 옛자의 이 손톱들이, 옛자의 이 머리들이 또 길어나, 또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깎고 밀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옛자의 습성들, 옛 삶의 방식들, 또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옛날의 그 상처들, 옛날의 기억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 또 외로웠던 그 시간들,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짐, 그 무게들, 이것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깎아내고 또 잘라내고 그랬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어느 순간 우리가 머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또 손톱을 깎아내지 못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치고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영이 우리를 잡아버린다라고 말해요. 이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발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의 백성이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데 계속 이 옛자의 습성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옛날의 그 노예의 근성, 옛날의 그 상처들, 외로움들, 그 고통들,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백성이 또 피곤해져요. 또 무기력해져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행렬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전진해 가는데 피곤해진 자들이, 손톱을 깎지 못하고 머리를 밀지 못한 이 지쳐버린 백성들이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뒤처진 그 백성을 노리고 있는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이 쳐들어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가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잘 따라가는 자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가 전열을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로 잘 훈련되어서 가는 자는 아말렉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손톱을 깎지 못하고 그 머리를 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내 안에서 올라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지쳐버리고 그것에 피곤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뒤로 처져 있는 자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요 공격하는 아주 그냥 잔혹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단순한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해졌을 때, 예. 여러분이 뒤처져 버릴 때, 피곤할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 바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군대에 연합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군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항호를 이루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진열을 갖추고 행진하며 같이 훈련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된 몸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군대인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딱 치고 들어오면요. 연합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군대에 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함께 뭘 하는 것이 싫어져요. 누가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싫어져요. 교회 갔을 때 관심 받는 것도 싫어요. 요즘에 가난한 신자들 보십시오. 교회 갔을 때 누가 인사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앉았다가 집에 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인사라도 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게 말이라도 걸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또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들과 또 의견을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아말렉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지 못하면 뒤처져서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을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말렉의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아말렉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갔을 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벽돌은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처지고 혼자 있고 교회에서 함께 연합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버려져 버려요. 아말렉이 여러분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거,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연합,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연합되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는 그 개인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공동체입니다. 신부는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신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부에게 철장 권세로 그 대적들을 치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연합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신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영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이제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서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기도의 힘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이 교회가 계속 기도를 올라가면 아말렉이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요. 우리가 지쳤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내려와요. 그러면 아말렉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죠. 또 마음이 연약해질 때 기도할 힘이 안 생기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지면요, 아말렉의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한번 쉬어보십시오. 일주일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제 기도 못해요. 진짜 기도 안 가도 일이 너무 잘 돼요.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지쳐있고, 여러분 마음은 쓰러져 있고,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요, 여러분 영이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영이 병이 들어버려요. 이 육신은 멀쩡한데 여러분 영이요 무기력해지고, 어떤 문제가 딱딱 쳐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는가?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질 때 아말렉이 여러분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요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오히려 아말렉 영이 공격을 해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잠이 들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스펙이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살아있느냐, 기도가 올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기도로 성도들이 신부로 세워지고, 기도로 또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절에 가면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말렉, 그들과 싸울 때에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저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둬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또 소와 양을 봤을 때 너무너무 살이 찌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 그것들을 살아남게 합니다. 그것들을 남겨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말렉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남겨진 그 상처들, 여러분 그 생각들, 기준들, 여러분 안에 그 남겨진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뭐 괜찮겠지, 이건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요 계속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둬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타협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섞여버린 것을 그냥 두어버린 것.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뭐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듣고 다 노래하고 그냥 다 즐기는 건데 뭐 어때? 그러면서 즐겼던 것들, 수용했던 것들, 받아들였던 것들, 그것들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진멸시키는, 여러분을 잡아먹는 그 아말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길게 그냥 방치해두고 손톱이 길도록 그냥 두는 거,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신부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그 더러웠던 노예 옷을 다시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손톱이 자라는 것을 완전히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옛날의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옛날의 것이 나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서 이 아말렉 영을 완전히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 19절에도 이 아말렉들을 천하에서 완전히 기억을 지워버려라. 완전히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뭐냐면은 모조리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너희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혼합된 거 완전히 잘라버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 되었던 거, 여러분 머리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빡빡하게 그냥 빡 깎아버리십시기를, 손톱을요 계속 깎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연연해 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의 집으로 들이신 그 거룩한 신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9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가 블레셋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워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잠깐 비웁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 아내들을 데려가고 또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여러분 마음에 잠시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여러분 자녀를 잡아가고요, 여러분 가족을 잡아가고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 이 아말렉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갔는지 몰라요. 다 빼앗기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아말렉의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 아말렉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가축들, 크든지 작든지 아말렉이 빼앗아간 것을 다 되찾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했을 때, 여러분 피곤했을 때, 여러분이 뒤처졌을 때 아말렉은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 하나 빼앗아가려고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틈난 구멍으로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아말렉에게 빼앗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다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뒤처질 자가 아닌 거예요. 무기력하게 무너질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말렉의 영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함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것들, 또 여러분 안에
그 옛날 자아들의 그 습성들, 옛 문화들, 세상의 그런 풍습들, 이런 것들, 이것이 나를 계속 더럽게 만들고 내 것을 계속 빼앗아 가는데도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섞여져서 더럽게, 여러분 더러운 신부로 그냥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연합되고 다시 항호를 갖추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철장 권세로 전쟁하는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시고 너무나 사랑할 것이 없고 이방인에 속하여서 그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섬겼던 우리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연연해 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신부는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 우리 안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의 풍습들, 세상과 섞여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기른 거, 손톱이 자라는 거, 우리 안에 아말렉 영이 빼앗아 가는 것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결코 그 아말렉 영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한 그런 신부의 권세로 일어나서 정말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한번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려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혼합되고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그 아말렉의 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와서 그 모든 작은 것들, 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싸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우리의 모든 잠든 영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철저한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서 승리하는 신부의 그런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